본문에는 사람의 처지나 환경이나 신분이 자신의 범죄나 타락에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편애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자유 없는 짐승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위대할수록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소유물 취급받는 종으로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당시의 종의 위치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처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 좌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욕하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 유혹이 있을 때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비록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신세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인정받았던 요셉,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요셉. 첫째로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요셉이 친위 대장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취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소년인 요셉에게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다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진 않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던 요셉은 원망이나 보복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인 보디발의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요셉의 신실함과 믿음을 보시고 주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뜻을 시작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 맡겨진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치, 신분, 여러 가지 경제, 여건, 건강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가까스로 죽임을 면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 높아졌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건의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환경, 여건, 경제
건강, 주위 사람들, 여러 가지 가문, 학벌 이런 것 때문에 탓하면서 좌절 낙심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평을 거두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면 형통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지금의 삶의 터전이 이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경제, 건강, 사람들이 거칠고 어렵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닙니다.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 위치와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주님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그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빛이 난 종이었으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면, 우직하게 일하고 살면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삥땅하고 요령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패자가 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이 다 싫어해도 주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처지에 떨어져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성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깊은 땅을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흙이 무너질 것 같고 비가 오면 물이 괴이고 퍼내어야 하고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견고한 건물, 견고한 축복의 빌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신실함과 믿음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연단을 거쳐 그를 사용하십니다. 합격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그에게 맡기십니다. 본문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까지라도, 주인까지라도, 야, 이 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이곳에서 이 친구 때문에 우리 동네가 행복하고, 이 친구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이 친구 때문에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조금씩이라도 무언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 미신 우상에 가득 차 있던 이 애굽의 보디발 신의 대장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복 주심을 깨닫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은 사장, 힘들게 하는 사장이나 직장 동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직장을 이직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드디어 안 믿는 불신 사장이나 동료들, 이웃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인정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형통한 자가 되고 있고 되어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형통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습니까?
시간, 물질, 아부, 수단, 방법 다 가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가지가지 수단, 방법을 다 가르지 않았는데 드러난 것은 망신이요, 실패요, 나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 회사,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을 어두운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된 사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실 만한 신실한 믿음, 신실한 충성, 신실한 정직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신실하게 사는 길만이 형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열심히 살지 않은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신문과 위치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환경과 신분을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의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은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노예로 시작했지만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가정의 총무를 시켰겠어요. 노예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나라에서 볼 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 집에 똑똑하고 출세하려고 아부하고 대장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도 하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로 본 이 요셉을 얼마 안 되어 가정 총무 자리에 높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집에 더 많은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 관리를 다 위탁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도록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상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충성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합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의 실망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제3자 기업하는 사람, 어떻게 이윤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원들에게 협조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업주가 깨달아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주인 집에 충성스러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직장이 번창하고 마을이 번창하고 교회가 번창하고 나라와 민족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권총을 이제 나를 향하여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성도를 살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 동행하신다고 시편 101편 6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저 깊은 곳에
옥속에 있든지 노예로 살든지 시골에 있든지 말단으로 가서 노력하든지 신실한 하나님 앞과 사람의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 함께 하시고 복 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의 실패자가 되고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잔꾀를 부리지 않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람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좀 못해도 거북이처럼 엉검엉검 기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덕수레의 날개로 그를 채서 원하는 목적지로 먼저 보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빠른 주자라고 하여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고 재산 많고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원하는 소원 먼저 이루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면 때가 되어 우리를 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직장의 일이나 매사에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속도 없고 바보 같고 세상 말로 말하면 설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설계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내가 부끄러워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손해가 나고 어려워도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들이 원한다면 쓰러지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주인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데 대충 보게 내 때문에 잘 됐어 자기가 자기를 선전할 필요도 없이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복 주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어요. 요셉이 그거 알고 정말 알려달라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두려움 못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으며 복 주심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고 성도들을 모르는데 내 원차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안 알아줘. 섭섭해.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분한 상에 대하여 주님 과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왜 웬 사랑입니까? 이 감격이 천국 문 앞에서만 아니라 지상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과 그가 있는 곳과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점검해 보십니다. 찾아와서 때가 될 때 복을 주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받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주인,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형통한 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사업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주위가 행복하고 복받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형통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청년의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요셉을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높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항상 자신의 신분, 종이라는 신분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순결하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된 후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청년의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입니다. 유혹합니다. 범죄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39장 6절로 10절 우리 진지하게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만큼만 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의무가 끝나면 곧장곧장 피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납니다.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성의 유혹 등 뿌리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특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성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이 바로 이성에 의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한창 성욕이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외로운 종의 삶을 살며 늘 고독과 향수에 젖어 있었던 그에게 얼마나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적인 유혹은 출장이나 여행 등 집을 떠나 있을 때 잘 찾아옵니다. 주위에 우리를 아는 사람, 부모, 형제들, 성도들 우리를 지켜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떠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해방감을 갖게 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제약과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처럼 느껴 쉽게 무력하게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건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음을 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날마다 진지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에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제해집니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선까지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깨어있는 기도,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매일매일의 기도 없이는 자녀들은 유혹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가, 법이, 권세와 세력이, 제도와 조직들이 동성애, 동성혼, 호모섹스 다 인정하고 강간법도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믿음에서 탈락하기 쉬운 무서운 유혹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파산의 길로, 파손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주님 재림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유혹하는 이 유혹은 물리치기 참으로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이 그에게 어떤 좋은 것을 보장하며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유혹은 단 한 번, 한두 번의 유혹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집요한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넘어져서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며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는 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 다 심부름 보내고 한두 시간 이상 집을 비워놓도록 다 조치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혹해 옵니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그 여인이 주인의 아내임과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관계는 하나님께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성교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 청년은 성경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부부 이외의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여주인에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적극적으로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떠남으로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하자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요셉의 유혹에 승리한 비결은 유혹하는 장소에서 피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은 유혹하는 장소에서 피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2차, 3차 조심하십시오. 따라갔다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욕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행복한 즐거움과 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외에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적 관계들은 모두 엄행이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결단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죽여도 항변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부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했느니라. 뒤집어 씌웁니다. 그 옷을 두었다가 남편이 자기 퇴근해 온 다음에 거짓말로 남편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17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로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엄탕한 여인은 자기의 죄를 무지한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죄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당하지는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크나큰 누명을 쓰고 공경에 빠진다면 그건 누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누명도 쓰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요셉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누명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실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빨리 지나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죄의 유혹을 이긴 의로운 요셉은 옥에 던져졌으나 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말을 들은 보디발 노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의 죄로 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 20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범죄치 아니하려다가 요셉처럼 큰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조, 죄악에 타협하면 고난 받을 것도 없어요. 칭찬도 받고 또 세상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거부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쁜 일하고 잘못하게 욕먹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우리는 마땅히 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바른 진리를 보고 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죄와 음란과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멸류관을 쓰는 일이요,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복음과 신실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이만다르마는 성령의 충만함이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보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동성애 동성은 극구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다가 붙잡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뇌경색을 알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되니까 잡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들어온 친구가 4층에 있어요. 몰랐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내가 한번 내려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하게 하여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는 놀라워요. 놀라워. 예수 안 믿고 뺑뺑이하는 사람들이 뇌경색으로 해서 수족을 못 쓰고 힘들고 하니까 목사라면 그냥 싫어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저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집사입니까? 미안한지 아니래요. 집사인데 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숙재 권사님의 전도 폭발 전문 몇 권이 있는지 좀 구하고, 또 확신하십니까? 지난번에 100권이 가져가는데 거의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더 머물게 될 텐데 가서 계속 말씀드려요. 임사오천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가 한 3개월만 더 있으면 좀 전도를 더 할 텐데 빨리 나와야 할 입장이 또 생겨서 완전히 완치는 못해서나 또 하나님 치료해 주는 믿고 빨리 나올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니고 열심히 띠뚱띠뚱 하면서 걷고 열심히 사는. 오늘 제일 부지런하대 할아버지 한 분이 47세 된 자기 딸 때문에 매일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간호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안 믿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병원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아내가 그냥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병원에도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먹었더니 3kg가 늘어났어요. 3kg가. 아침 다시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간호사들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 아직 자고 있으니까. 저 사람 목사입니다. 소문 나가지고 처음에는 박순진 씨가 그래서 목사님 어제도 오고 나오는데 외출 연속으로 외박 6번 됩니까?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토요일에 가서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날 들어왔다가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새벽에 택시 타고 나가는 걸 원합니까? 그래도 법칙이 그래요. 룰을 깨면 문제가 생겨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운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만든 법이래요. 의료법이래요. 규칙이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동성애 동성,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계없다고 이런 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이게 법입니까? 이거 지켜서 당신 자녀들 모두 다 우리 자녀들 망칠랍니까? 이거 따르랍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 말은 안 하죠. 내가 한번 큰 소리 했더니 보고 올라가세요. 주치의사가 그날 치료하고 온다고 있는데 땀을 펄펄 흘리는데 목사님 특별한 예외인데요. 사회 적응 훈련 특별 외박 허락됐습니다. 두 번 허락됐으면 두 번 후에는 나와야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간호과장하고 수간호사 미안한데 소식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연난도 주시고 병도 때때로 허락하세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일 하게 하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2일 날 노회 이제 지난번 시찰에 위임 목사 이제 정년 사면서 이제 청원에 올려왔죠. 시찰에 통과했는데 노회 22일 통과되면 27일 날 제가 이제 교회 설교하는 거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면 그 병원에 가서 주일날 가서 좀 도와주고 전도를 계속 하고 싶어요. 오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일거리 주셨네요. 하나님 힘 주셔서 휠체어도 밀어주고 가서 밥도 좀 먹여주고 화장실도 좀 도와주고 그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거 뭐 미워하겠습니까? 간병소도 좋죠. 좀 주무세요. 내가 대신 좀 해줄게요. 아이 그거 미안해. 괜찮아요. 가면서 용돈 아꼈다가 가서 찐빵도 좀 사다 주고 과자도 좀 사다 주고 음료수 좀 사다 주고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만 전도비 들면 한 제가 1, 2년 더 사는지 모르지만 한 3, 4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많이 전도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내 은퇴 후에 좋은 일거리를 주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간수장이
옥에 있는 사람들 다 관리하는 책임을 맡겠습니다.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크게 읽읍시다. 3세기 39장 21절 23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소용없어요. 억울해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 위치에서 억울해도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로 법궤를 끌고 올라간 암소처럼 우리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형통케 하십니다. 그 뒷이야기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시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사람들의 눈치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이 노용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악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자기 일에 충성하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